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 찬송가 621장 그리고 또한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곡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찬양임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찬양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은요,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이 찬양이 참 위로가 된다 생각되기 쉽지만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찬양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이 103편의 내용을 근거로 지어졌던 찬송가 621장과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 복음성가가 바로 완벽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곡을 애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작사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는 말이 뭐냐면 찬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쉬운 영어 성경 CEV 버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라고 합니다. 하트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심장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죠.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의 다른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공감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 찬양이 완벽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멜로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대중가요가 찬양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실향민이신 장로님을 뵙고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찬양은 아무리 들어도 눈물은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중가요만 들으면 그렇게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대체 어떤 대중가요길래 찬양보다도 눈물이 더 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곡이 뭐냐면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고향을 떠나서 6.25 동란에 이곳에 내려오셔서 가족과도 헤어지고 아무도 없는 척박하고 외로운 땅에서 살아갔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들었던 그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 아마 이 강단에서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불러드리면 우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만큼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물이 난다고 해서 내 심금을 울린다고 해서 결코 찬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찬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일 때만 온전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03편의 기자가 말하는 찬양의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하게 만드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자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듯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2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거 2절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 주시는 거 3절에 나타나 있죠. 또한 3절 하반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 네 가지가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러한 상태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태이냐?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청춘은요, 우리 육신의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춘이 육신의 젊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20대나 30대 외에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청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20대고 아무리 30대라도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청춘이라는 말이 아깝지요. 그러나 70대, 80대라 할지라도 늘 의욕이 넘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청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청춘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어떨 때보다도 아멘이 크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이라도 80이라도 90이라도 100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겨우 문지막 넘는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굳세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콕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청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청춘은 하늘을 거침없이 비행하고 날아다니는 힘센 독수리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새롭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힘있게 청춘답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한 상황을 붙으셔서 창공을 헤집고 다니는 독수리와 같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이 언제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두 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의 열매를 오늘 새벽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애가 풍부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인애가 풍부하시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표현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긍휼이 많은 사랑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사랑입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인자하심, 바로 카인드니스는 풍성한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 8절을 쉬운 영어 성경을 찾으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직역하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말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참 괜찮은 존재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일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을 삼아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는 결코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 철저하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를,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까? 우리와 죄를, 딱 붙어 있는 이 우리와 죄의 이 존재를 하나는 동으로, 하나는 서로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동에 머물게 하시고 서쪽 끝으로, 반대편 끝으로 죄를 떼어내서 던져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가요, 이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에서 서, 끝에서 끝을 재면 몇 킬로가 나오느냐? 12만 700킬로가 나온다랍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2,700킬로가 나온답니다. 12,700킬로. 어떻게 보면 먼 것 같고 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비행기 속도가 시속 한 900km 나온대요, 항공기가. 근데 이 항공기의 속도로 꾸준히 가면 14시간이나 걸리는 이 넓은 땅이 바로 이 지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 하나만 놓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 동쪽 끝에서 저 우주 서쪽 끝까지 우리는 감히 이 넓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끝에서 끝으로 죄된 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도록, 결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좋아해도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려 애쓰실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 절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체질이 뭐죠?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 이것을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또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지임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3장 19절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지은 재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고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들으면 이 흙이 마치 찰흙 같은 거, 진흙 같은 거를 생각합니다. 솜씨 좋은 사람은 이 진흙으로 찰흙으로 잘 이겨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사람 모양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흙이 아니고요, 먼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 좋은 사람도 먼지로 빚어가지고 형상을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먼지의 속성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가장 연약한 겁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가장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여기 계세요? 없지요. 기침 나면 아유 먼지가 많아서 기침난다 그러고 먼지 싫어하시지, 먼지를 귀히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가장 하찮은 것이 먼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 하찮은 먼지라는 것이죠. 이 먼지의 의미가 뭐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먼지입니다. 일어서면 넘어지고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는 것이 우리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이 내가 너희가 먼지임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먼지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죄인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금방 눈물 흘리고 금방 아파하는 우리의 먼지와 같은 모습이 그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청춘과 같이 붙들어 주시고 창공을 힘껏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오늘도 새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심에도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춘의 힘과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두 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